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인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먼저 바다에 친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땅과 또 바다 건너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 우리끼리만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건지는 어부, 바다에 친 그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그물로서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투망과 쓰레그물 그리고 삼중 그물 가운데 쓰레그물로서 신약성서에 나오는 그물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특별히 이 쓰레그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 쓰레그물을 꼭 집어서 사용하신 것은 이 쓰레그물이 다른 그물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비유적인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투망 그물이나 삼중 그물과는 다른 이 쓰레그물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투망은 배 위에서 사람이 직접 던지는 그물이기 때문에 주로 이 수면가 위에 사는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삼중 그물은 이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도록 설치를 해놓고 물고기를 몰거나 이제 기다린 후에 거두는 그물인데, 그래서 이 삼중 그물 같은 경우는 설치한 위치나 그 깊이에 따라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투망이나 삼중 그물은 그 그물을 던지거나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그 주변에 사는 물고기들을 주로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쓰레그물은 수면가나 물가 한가운데뿐만 아니라 바닥에 사는 각종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을 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던 그림과 같이 이 쓰레그물은 해안가를 감싸듯이 그물을 펼치게 됐고, 그 후에 양쪽에서 그물을 잡아당겨서 바닷가 한가운데에서부터 해안가로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물고기를 낚아냅니다. 넓게 펴진 그물을 잡아당기면 처음에는 해안 멀리에서 있는 물 가운데 사는 물고기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이 점점 해안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물추가 바닥에 닿고 이 그물이 물 바닥을 긁으면서 그 그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해안가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면은 갈릴리 호수의 수면가, 또 중간층, 하층, 그리고 바닥에 있는 물고기까지 그 각종 모든 물고기들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외에도 물속에 사는 수초라든지 연체동물과 같은 모든 수생생물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그물이라는 그 이름처럼 물 밑바닥까지 모든 각종 생물들을 쓸어 담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쓸어 담기 때문에 그물 안에는 당연히 각종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20여 종의 물고기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물고기라든지 정어리, 잉어, 메기 등의 물고기들이 주로 잡히는데, 그 어획량이 오늘날에 2,000톤에 달할 만큼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풍족한 수자원을 공급해 주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러한 갈릴리 호수에서 건져낸 쓰레 그물에는 각종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그 안에는
크고 또 맛있어서 값을 매겨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못된 물고기, 가치 없고 쓸모없는 나쁜 물고기들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물로 물고기를 낚고 난 뒤에는 48절 말씀과 같이 그 가득한 그물을 물가로 끌고 와서 이제 어부들이 앉아서 그 그물을 풀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들은 그릇에 담고 또 나쁜 물고기들은 내버리는 분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못된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구잡이로 잡는 그 쓰레기물 안에서는 서로 엉키면서 물고기들이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아직은 어려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물고기들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못된 물고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물고기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물에 사는 동물들에 관련해서는 10절 말씀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갈릴리 호수에 사는 어종을 말씀드릴 때 그 가운데 메기가 있었습니다. 메기는 습성상 주로 호수나 강의 바닥에서 생활을 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밑바닥을 긁으면서 건져내는 쓰레기물에 많이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기는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어버린 못된 물고기는 아마도 이 메기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메기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없어서 그릇에 담기지 아니하고 내버려짐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에 좋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못된 나쁜 물고기, 그래서 어리거나 상한 것, 그래서 가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부정하다고 여긴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그 물고기까지도 그 그물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것과 못된 것, 악인과 의인 차별 없이 각종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각종 물고기 모든 사람들을 선장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아드리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요 또 천국의 그물이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자 모형인 교회 안에는 쓰레기물처럼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만큼 그 구성원이 이토록 다양한 공동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혈연적으로 봤을 때 세상은 요즘은 대가족이 다 무너지고 핵가족에서 이제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할아버지에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연으로 봤을 때에도 저마다 다른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각각 전공과 기술과 또 다양한 배움을 가지신 분들이 이토록 함께 모여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또 진보적인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는 좀 삶이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지난 추석에는 다들 고향을 찾아 각지로 떠나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 대구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상주, 울산, 여수 등 각지를 방문하셨는데 이처럼 전국 각지의 출신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로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당장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가진 것도 다르고 재능이나 은사들도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이들이 각종 물고기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죄인들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로서 교회는 오히려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제사함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또 살림받기 위한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된 모든 자들이,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모두 한 그물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바다에 친 그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는 각종 다른 모든 물고기들을 모는 그물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한 그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번역으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최후의 심판할 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각종 물고기와 같은 모든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고 못된 것으로 내어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좋은 것으로 그릇에 담길 수 있도록 구원의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 비유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물의 비유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는 심판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 앞에 있는 가라지의 비유와 함께 위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니면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갈라내는 어부 또는 천국은 마치 좋은 것을 담는 그릇과 같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똑같이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망을 품고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 대한 비유였던 것처럼 그물의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 빠져서 헤매이는 그 각종 모든 사람들을 건져서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쓰레그물을 작업할 때는 보통 8명 해서 총 16명이 짝을 이루어서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그물과 배를 소유한 그 선장이 주인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품꾼으로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낚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물고기는 그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에 함께 거둔 것의 40%를 주인이 갖고 나머지 60%를 그 함께 일한 품꾼들이 나누게 되었는데, 그 물고기의 주인은 바로 그 배의 선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물은 그저 건져내는 것이지 그 건져낸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 나누는 것은 주인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종 물고기를 낚는 그물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고 판결하고 심판하는 그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게 이득이 되고 또 내게 힘이 되는 사람만을 좋아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은 배척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다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차별로 여기며 남을 정죄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향한 침략을 계속해서 일삼았던 원수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한 도시, 원수된 도시, 이방인의 도시 되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의 생각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판단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니 요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랑과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써 니느웨로 갔지만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단 하루만 회개의 말씀을 니느웨 성읍에 전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단 하루만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내심 니느웨 백성들이 다 듣지 못해서 다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꺾고 니느웨로 향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을 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에 그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인 자신들에게 선포된 그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과 백성,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모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봤을 때에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우상 숭배자이고 또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그들 또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일지라도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인이나 악인, 좋은 자이든지 못된 자이든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죄인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차이이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이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지만 차별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다르다와 틀렸다라는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 두 개를 보여주고 틀린 그림을 찾아보라라고 하는데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을 찾기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틀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하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름을 틀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편견과 차별, 또 그로 인한 혐오와 분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또 최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듣기에는 그럴듯하는 미명하에 틀림을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또 차별을 위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둘로 분열된 것처럼 세상의 그 분열의 문제가 교회까지도 분열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차별과 분열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와 같이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와 죄인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가능케 합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툼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울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랑을 예수님으로 대체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으로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무례히 행하고 나에게 화를 내고 또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모든 허다한 죄들을 덮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날줄과 이웃 사랑의 씨줄로 엮인 그 사랑의 그물이 되어서 각종 물고기들을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랑의 그물로 우리가 각종 물고기를 모을 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고 분열하고 해체하려고 하지만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물로 우리가 감싸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